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답 열왕기 상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 하 15장 26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만 살펴보았죠. 오늘은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남유다 왕 아사랴, 요담,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아하스,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범위는 지난주랑 좀 겹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남유다 왕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방구석 성경 만담 들으신 다음에 성경을 한번 나도 그 부분을 읽어보아야겠다 싶으시면요, 성경 열왕기 하 15장 16장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명인데요.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불립니다. 아사랴,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이렇게 세 명입니다. 아사랴, 요담, 아하스, 이렇게 세 명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사랴인데요, 성경에는 또 이 왕을 우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보다 역대 상하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 다른 말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역대하 26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사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요, 우시아라는 이름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사랴가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명이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뭐 특별한 이름이었다, 이제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아사랴, 우시아, 흔히 우리 또 이제 우시아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서에도 우시아라고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우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름을 아사랴로 통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는요, 왕이 되는 과정에서 좀 뭔가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기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왕권이 계승됐다기보다는 이제 아마샤가 죽고 신하들이 왕을 옹립했어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죠. 힘이 없죠. 그런데요, 그 약함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것, 이거 겸손의 조건이 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아사랴가 다스리던 시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가랴와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죠.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사는 동안, 사가랴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배우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구석 성경 만담 시청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일,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이 아사랴가 잘했다. 다른 말로 스가랴가 죽고 나서 이 아사랴가 마음이 좀 변질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이 스가랴가 처음에 왕이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붙들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점점 그 아사랴가 나라가 강해지거든요.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 남유다한테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래요. 암몬 사람들이 막 조공을 바치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좀 불안해요.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승리가 계속 이어지고 뭔가 좀 부유해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점점 좀 불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사랴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뭔가 내가 약하다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잘 붙들었는데요. 점점 군사력도 강해지고 승리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사랴 왕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말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리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치시죠. 아사랴 왕을 치셔가지고 그가 이마에 그러는데 얼굴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 하나님의 심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을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제사는 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왕이 교만해서 그렇다. 사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예를 들어 솔로몬도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을 했고요.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제사장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제사장을 업신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까지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어렵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문제가 풀려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완전히 어려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괜찮게 지낼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이 아사랴 왕의 모습인 거죠. 결국 그는 이제 나병이 걸려서요. 그 후로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왕이 되고요. 이 아사랴 왕은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는 모습. 결국은 그가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죠. 굉장히 대조가 되잖아요. 연약할 때는 이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의 말을 들었는데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고요.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사랴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물론 아사랴 왕이 별궁으로 있는 동안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담에 대한 평가는요,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란 뭐 도덕적인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정직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처럼 정직했다, 그 말은 이 아사랴 왕도 인생의 후반부에서 잘못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던 왕이거든요. 그래서 요담도 그 모습을 이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담의 특징은요,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뭐 수리하고 새로 세우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배,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내가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곳.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지금 예배를 향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 보시면 돼요. 내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예배에 대한 숙제와 부담감처럼 다가오는가.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의 회복은 항상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요담 왕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고 세워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잘 붙들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점점 강하여졌더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담이고요. 그 다음 왕이 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요, 참 뭐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이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을 꼽으라면 두 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둘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게, 그러니까 악하게 행했던 왕이죠.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어떻게요? 태워서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북이스라엘도 드물었고 이방 나라에도 거의 잘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죠. 또 이 아하스는요, 이거 좀 국제 정세에 좀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아하스가 왕일 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고요. 이 아람 왕이 르신인데, 그래서 르신 베가 동맹 뭐 그런 동맹을 맺어요. 그런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나라가 여러 개 등장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기억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고자, 막아내고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같이 우리 동맹을 맺자. 우리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를 견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거절해요. 나는 너희들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게 보통 뭐 다윗 왕이나 뭐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뭐 믿음 좋았던 그런 왕들이 하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믿음의 선택이 돼요. 나는 너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런 말인데 아하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르신 베가 동맹 끼어들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나는 아수르를 붙잡을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아수르가 더 강대국이거든요. 난 여기 붙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롯 자기 생각으로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수르 편에 붙고요. 아수르 편에 붙었는 게 또 괘씸하다고 이 르신 베가 동맹이 또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아수르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막아내요. 막아내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수르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이 남유다로 가지고 와서 섬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게 이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극도로 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의 그 다음 왕이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비록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왕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왕을 봤죠. 이 아사랴 왕, 우시아라고도 하는 아사랴 왕, 요담, 아하스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 속에서 교만하니까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를 붙들어 보겠다 그렇게 살았던 아하스 왕, 성경에서 결코 그를 바르게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평가, 우리 삶의 평가는요,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를 보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성도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늘 매일의 삶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